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그 이전에 이 출생의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부모님은,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란 분이에요. 성경의 평가가 5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8절에 이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 이것이 그 조의 차례입니다. 우리 세 번역에서는 그 조, 디비전 조거든요. 제사장들도 이제 순번에 따라서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피우면서 기도하잖아요. 제사장이 기도하는 동안에 성도들은 밖에서 함께 그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그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을 그렇게 고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사가랴가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천사를 만나게 된 것도 너무 놀라운데 또 사실은 나이가 많잖아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증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인데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라고 딱 짚으면서, 하지만 또 그 구했기 때문에 작은 그 마음도 헤아리게 되면서 또 그 믿음 없음도 짚어지면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해 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빨리 시선을 옮기셔야 돼요.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 이 두 지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지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됩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왜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외인이죠. 선민이 아닌 외인이고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 쪽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이런 그가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을, 그것도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달리, 복음들과 달리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잠깐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뒤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임을 알 수 있는 것이 1절에서 5절을 보면, 여기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입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누가복음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딱 우리가 지금 살펴볼 누가복음을 꽉 줄여서 말씀해 주고는, 그리고는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누가복음을 요약하자마자 예수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이어진 바로 전개되는 승천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11절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승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거든요. 바로 앞선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이 복음의 내용을 완성시킨 승천 사건이. 그런데 누가복음은 찾으실 분 얼른 찾아보시고 9장 51절 보면 누가복음 오늘 잘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9장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고난을 당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향하는 것을 무엇으로? 승천을 향한 여정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면 1장, 9장 그리고 19장까지 이 승천에 대해서 쭉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이 총 2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훨씬 넘게 예수님의 승천이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주요하게 살폈던 것을 우리가 살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승천이 이렇게 중요한 밑바닥인 거예요. 베이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해한 복음은 어떤 거냐면 승천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의 승천을 위한 과정이 누가가 가장 깊게 인식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십자가도, 무덤의 묻히심도, 부활하심도 승천을 위한 과정으로 본 거예요. 이런 누가가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지금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에서 한 번, 말라기에서 한 번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그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승천이 밑바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딱 통찰한 거예요. 그 의미를 딱 깨닫게 된 거죠. 누가가 누구라고요? 외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은,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승천의 길을 내신 것,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승천이 어떤 건가요? 승천,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오르는 것, 이것이 승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들이 원하는 복음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종교겠죠. 그 신앙 행위를 통한 결과는, 그런 복음에 대한 원함의 결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승천의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겠죠. 아니, 애초에 이방인들은 우리들이 외인이었으면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이 왜 좋은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건 돈이죠.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늘로 가면 안 됩니다. 또 뭘 좋아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또 형통하고 출세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늘로 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외인이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로 갈 이유를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사실상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는 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평창 올림픽 이후로 서울에서
끝에 가서 이제 강릉으로 올라고 이제 동해로 내려가는 KTX가 연결됐잖아요. 근데 올림픽이 끝나서도 사람들이 2시간 만에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강릉이든지 동해 해변에 딱 도착해서 해변 소나무 숲길 한번 가보셨잖아요. 어때요? 저절로 환호성이 납니다. 야, 이런 탄성이 나옵니다. 왜? 도시에서 답답한 빌딩 숲에 살았었으니까. 그러다가 탁 트인 그렇게 바다를 보게 되면 저절로 감탄이 쏟아집니다. 그뿐이에요. 이름단 카페들도 있고 또 해산물도 이렇게 잘 요리해서 대접하는 그런 식당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이 지역은 특별함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강릉시 공무원, 동해시 공무원들은 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홍보를 엄청 했어요. 자기 지역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 그래서 우리들이, 도시인들이 그 광고를 보고 어떻게 돼요? 그곳에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노가복음에서도 그 처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을 소개한 이유가 바로 이것과 유사한 거예요. 하늘에 관심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로 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도 선민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 교리,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이런 인식, 이해 기초가 전무한 거죠.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를 드러내서 알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좋은지를 모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내신 길을 찾을 리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숲에 오솔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오솔길을 걷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면 순식간에 그 오솔길은 숲으로 덮여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 하늘로 향한 길을 내셨어요. 그러나 정말 이 놀라운 길인데 이 길을 가고 싶어한 사람이 없다면 승천의 의미가 퇴색해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누가는 그 외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17절을 보시면,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또 15절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라고 했고, 또 17절에 보면 주 앞에 먼저 와서, 세례 요한, 우리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은 주 앞에 큰 자로, 먼저 주 앞에 온 자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어떤 걸까요? 그 길의 종착점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에게 걷게 되면 그 끝에 이런 결국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의 본 모습이죠. 세례 요한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죠. 이런 회개에 어떤 말이, 이 한 단어 회개, 이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대다수 세례 요한 앞에 왔던 이들은 일단은 선민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좋으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하고 어리석다 해도
어찌 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망각할 수 있는가? 어찌 하나님 아닌 세상 것들에 그 세상의 형통만을 추구하는 것인가? 그런 취지의 회개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행색이 참 특별했잖아요. 낙타의 털옷 가죽옷을 입고 석청을 들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절제와 금욕의 그 미덕을 우리가 쌓아야겠다. 그런 본을 보여주는 건가?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살고 먹고 있지만 하나님을 가지게 되면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태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였던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로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신 것이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그 길을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므로 최소한 이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아침 이제부터 우리들은 여기 성경의 세례 요한을 어디서 만나더라도 그 세례 요한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 속에 승천의 길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의 형상이 세례 요한이 되어서 있었던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17절을 볼까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 먼저 와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지금 하나님을 거슬러요. 근데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세 번째,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케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감당할 내용인 거예요. 부자가 있는데 반목하죠. 이게 인간과 지금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고착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양자 사이에 지금 길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바라봐야 되겠잖아요. 그 길을 오고 가려면. 그 준비를 한 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 한 것이 지금 하나씩 짚었던 세 가지 일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의인의 슬기라는 말을 오랜만에 듣죠. 슬기는 특별히 여기서 의인의 슬기는 어떤 슬기를 말하냐면, 우리 마음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으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의인의 슬기입니다. 지혜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강조하고 흔들어대는 돈과 건강과 출세, 이런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우리도 하늘에 하나님께 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땅에 매여 삽니다. 최근에 이런 걸 느낀 게, 안성기 배우가 소천했죠. 천주교 신자였는데, 전 가수 조용필 씨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 학교 같은 반 친구이고 그런 건 그 기사로 처음 봤는데, 친구여서 제일 처음 또 와서 조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조용필 이분은 제가 조용필
현역일 때는 별로 노래를 안 좋아했었는데 그분이 음악을 향한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유튜버가 쭉 한 3편 정도 15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정말 치열하게 음악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만큼 야, 음악에 대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노력한 사람이라니 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그만큼 못한 것 같아서. 이분의 조문을 보니까 아, 조용필 이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1도 없구나. 그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좋은 이 땅을 두고 먼저 떠난 친구 안성기에 대해서만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아, 인식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조용필이란 분만 그럴까요? 대다수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를 신앙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땅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찾을 수 있는 슬기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슬기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말씀드려보면 여전히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돈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여러 가지 좋아하는 가치들의 안테나가 세워져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읽은 지가 지금 한 3년 이상 되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아, 이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한 평강의 견고함이 무언가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반응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사실은 떨어야 되고 무서워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인격이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의인의 슬기를 주셔야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건 어떤 거예요? 받아들이면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꺼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로 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를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그 신자가 누구냐면 사실 이런 거죠. 내 마음이 이 땅에 다 고정된 뿌리 내린 내 마음이 하늘로 향해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깊이 동의하며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 마음에 형성되고 계속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 누가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 온갖 좋은 것을 따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의 문화가 가장 높았잖아요, 이 시절에. 그들에게 어떻게 그 시절에 벌써 지금 유적들을 보면 그때 민주주의를 하고 그때 문명과 문화를 누렸잖아요. 오페라도 하고 연극도 하고 세상에 제일 좋은 것들을 그렇게 누리고 풍성하게 살았던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가만히 보니까 승천하심으로 하늘로 가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께 딱 보여진 거죠.
외인인 우리 이방인인 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과연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좋게 여겨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주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슬기를 받은 사람, 자기가 그런 경우겠죠. 그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요, 누가의 마음이. 의인의 슬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면서 이것을 아프게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의 존재 의미가 어떤 건가요? 회개하라는 외침이나 낙타 털옷, 석청을 먹었던 그런 금욕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려 하신 것,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핵심이에요. 누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딱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너무 절실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간절했어요. 십자가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의 슬기를 준 사람은 하나님의 좋으심이 확신되거든요. 이상하게, 놀랍게.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들을 향해 준비된 그 예수님을 이제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이 된 그런 존재인 거죠. 제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동료 선생님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8년 동안 무려, 참 들은 분도 전도한 분도 대단한데 무려 8년 동안 이 동료 교사의 전도 끝에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으면서 이 선생님이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설교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 아시죠? 이 말씀을 이 선생님이 들으셨는데 굉장히 여기서 자기가 크게 깨닫게 되고 크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말이 창녀로 그렇게 변장하잖아요. 그리고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다말이 이렇게 한 이유에는 시아버지 유다의 책임이 크죠.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장자가 이 다말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첫 아들이 그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게 됩니다. 그럼 유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오난이었습니다. 이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아들을 낳게 되면 죽은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법인데, 근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은 이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못 이루어지도록 의지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악하게 보셨고 오난을 죽이셨어요. 악하게 보셨어요. 이제 셋째 아들이 있잖아요. 이 막내 아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야 합니다. 법에 따라. 그러나 아직 이 아들이 나이가 어렸기에 이 시아버지 유대는
이 아이가 장성한 다음에 너의 남편으로 삼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죠. 그러자 다말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계보를 잇게 되는데, 이후에 우리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의 이름이 있죠. 근데 오늘의 기준으로 봐도 이건 너무나 엄청난 막장이잖아요. 아니, 고개를 돌리고 싶을 만큼 너무나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를 보세요. 그 당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도 아닌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때 여인이 감수해야 됐을 그 두려움과 그 반응들, 아마 사람 이하 취급을 받아야겠죠. 아니면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계속하여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다말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자 여인이었던 자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민의 자손을 남기는 방식? 이것 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민의 가족에 남기 위한, 그 계대에 들기 위한, 계보의 안에 있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다말의 행위였던 거예요. 자, 보세요. 8년 만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 선생님이 이 내용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인 위치와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다말과 너무나 같아 보였던 거죠. 복음을 8년이나 들었어요. 그리고 8년 끝에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가문 안에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 여성들을 쭉 살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 본 거예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가족들도 없었고, 친구들도 없었고, 교제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알지 못했고, 성경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었던 자신이에요. 오로지 동료 선생님, 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얼마나 감사합니다. 거절했을 터인데 무려 8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준, 아마 세례 요한 같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겠죠, 이 선생님이. 그래서 자기도 천천히, 아직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삶을 하나씩 실천해 본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 여인 다말이, 이방인이고 여인이었던 다말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집안에 속하기 위해서 차마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몸짓을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도 이런 자신의 어떤 그런 영적인 몸부림, 갈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그 말씀과 약속의 자녀로 서게 된 이 특별한 느낌을 다말을 보면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선민의 가문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좋으심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어요? 의인의 슬기가 허락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선택, 그것을 통한 것임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작점도, 의인의 슬기의 그 시작점이, 시초가, 난 세례 요한도 감사하고 나에게 8년의 복음을 전해준 이도 감사한데,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그런 이유는 나도 모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좋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형성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서울 사는 사람이 강릉을 찾는 이유는 그곳에 가면 푸른 바다가 있고 좋은 카페가 있고 소나무 숲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고 여기지 않으면 굳이 그곳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 온 것도 되면 신앙생활도 그저 몸은 있지만 행위는 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을 갈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의 그 승천은 아무 더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의인의 슬기를 준비시키신다고, 그분이.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끼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내신 길을 따라서 이 땅이 아닌 아버지께로 가는 이들이, 그 걸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누가가 이것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께서 이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장을 전개하면서 저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누가가 느꼈던 그 마음, 그 감격.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을 준비케 하는 세례 요한을 상세하게 적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적은 이 기록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는 외치고 싶었어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어떤 약속?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이들이 있음을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이가 있다. 내가 사랑을 쏟는 이가 있다. 그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구나, 이것을
알되. 다만 우리가 한 선생님의 얘기를 나눴잖아요. 8년 동안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그 끝내 받아들인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참 정말 8년을 전한 분도 너무너무 대단하고 결국에 완전히 그 선민의 의식으로 무장된 저는 이분도 너무 대단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주목됐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잠깐 말씀드려보면, 일평생 기독교와 접해보지 않았다는 분이잖아요, 이 선생님이. 근데 이분의 글, 이분의 말, 표정, 생각이 정말 예수를 평생 믿은 것처럼 너무나 신앙적이고 선민다운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참빛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준비되지 않는 자로 보이겠죠, 나의 눈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들일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과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를 보고 세례 요한을 보고 또 전도 대상자를 보지만 지금 나를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어느새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승천으로 내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고, 놀랍게도 날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였던 것 같은데, 날마다 그런 내가 그 십자가로 인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내가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잠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있다면 그에게 의인의 슬기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이미 의인의 슬기가 내 영혼에 녹아서 작동하면서 어긋났고 머뭇머뭇할 줄밖에 모르고 뒷걸음질 치는 것밖에 몰랐던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나에게 어떻게 하늘을 향한 주님 내셨던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런 존재로 빚으셨는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잠시만 같이